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민수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함께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단비로 옥토가 되어지고 믿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믿음으로 열매 맺어 많은 알곡을, 축복의 알곡을 맺는 저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8장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또 하나의 반역의 사건을 보았죠. 고라의 자손들이 당을 져서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던 그러한 사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항한 사건이죠. 이것은 범죄를 넘어선 하나님이 반역이라고 오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마무리로 범죄와 반역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역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번 이 부분의 성경 공부 제목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펼쳐 가시는가.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위임한 리더, 영적 리더자의 권위를 확인시켜 주시는, 그래서 반역한 죄에 대한 교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교훈이죠. 오늘 18장부터인데요. 18장부터 갑자기 또다시 율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약간 뜬금이 없죠. 그러나 뜬금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 있는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성경은 읽는 독자, 읽는 사람에게 어떠한 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깊은 그러한 영적인 성찰 속에 쓰여졌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뭘 배웠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의 자손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18장에 이 민수기를 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써라 라고 영감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되나?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율법을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왜? 그거에 대한 범죄였으니까, 반역이었으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필요가 있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민수기에서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건지. 이르시되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한다. 자, 아론과 아론의 가문이 할 일은
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소, 성막 다 같은 말이에요.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한다. 성소에 대한 죄가 뭘까요? 성소에서 할 일에 대한 규정들이 있죠. 예, 법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나 그거를 어기는 죄, 그 죄를 어기면 누가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 가문, 예, 제사장들이 그 죄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사장 직분에 관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그 다음 레위 지파의 부분입니다.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이 제사장 가문과 레위 지파는 여러분, 레위 지파 안에 이 제사장 지파는 있지만 거기서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아론의 가문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론도 결국 레위 지파 안에 있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가문만 끄집어내서 이 가문은 뭐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 예. 제사장을 맡는 거예요. 그럼 이 나머지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돕는 역할. 그리고 3절 보면 레위인이 할 일들을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을 돕는 건데, 제사장을 돕는 건데,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제사장.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4절, 레위인은 너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합동하는 사람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뭘로 주었어요? 선물이에요. 레위인은 제사장들에게 선물이에요. 선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나를 도우니까 가불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 제사장이 높고 우리 레위인은 뭐 그냥 돕는 거니까 또 밑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돕고 선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직분도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교회 나서 혼자 목사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돕는 사람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돕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고 저는 높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들이 저를 돕고 선물로 주신 분들,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될 가치가 있는 서로의 사역들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7절 보니까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섬기는 직분이죠. 누리는 직분이 아닙니다. 지배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뭘로 주었어요? 선물로. 레위인도 선물이고 너희들의 제사장의 직분도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은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내 공로로 얻는 직분이 아니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목회를 하고 내가 잘나서 권사를 하고 내가 잘나서 장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겸손히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20절까지는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제사장의 목, 바로 이런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 12절입니다. 서론으로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라. 그 헌물을 바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네가 주관하라. 네가 그것을 배분할 거, 뭐 나눌 거, 이게 감사의 헌물인지 이게 서원의 헌물인지 나누고, 그것은 네가 하라는 거야. 제사장 네가. 그리고 그것은 네 아들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요. 월급 받지 않아요. 회사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몫을 너희들의 음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 제사를 할 때 불살라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 외에 불살르지 아니하는 것들은 여러분 누가 갖습니까?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래서 뭐 뒷다리, 앞다리 그런 거, 요제 흔들어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마을 잔치로 열리는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함께 나눠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사르지 아니한 것, 이것은 바로 제사장의 몫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첫 열매를 거둔 것, 그런 것들도 제사장의 몫으로 일부 나누게 됐습니다. 자, 왜 그런가?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20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아까 말씀드렸죠. 직업이 없잖아요. 월급이 없잖아요. 따로 소득을 얻을 게 없잖아요. 그 뭐 제사장은 무슨 뭐 이슬만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기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고 분깃이다. 내가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은 일을 하니까, 너희들만큼은, 그래서 세상에 나가 일을 못하고 월급 못 받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은 먹여 살리겠다. 근데 그 먹여 살리는 방법은 뭐냐?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들 중에 내가 명해서 너희들에게 일부 띄어서 너희들이 먹고 살게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레위인들의 몫에는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이제 재물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이 많이 먹고 취할 수 있고, 레위인들, 이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많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떡하냐? 이들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바친 성전세 같은 11조가 있어요. 소득의 11, 오늘날도 있잖아요. 그 11조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 (23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여 자기들의 죄를 담당한다. 그래서 뒤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의 11조,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다른 지파의 11조를 걷어서 레위인들이 받았어요. 그 11조의 11조, 레위인도 그 11조를 바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11조를 거둬서 너희들은 그냥 뚝딱 너희들만 먹지 말고 너희들도 그 11조, 그 중에 11조를 여호와께 드려라. 27절은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 그리고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겠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11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타작 마당의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더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의 11조보다 레위인들이 내는 11조를 더 귀하게 여기겠다. 왜 그러냐? 타작마당의 곡물은 뭐냐면, 여러분, 이 벼를 털지 않은 벼도 벼예요. 그죠? 근데 타작마당에서 털어서 그걸 다 까서 흰 쌀, 이 알갱이와 같이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포도 그냥 포도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포도로 11조를 냈지만 그 레위인이 내는 11조는 어떻게 해? 그냥 포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틀에다가 넣고 짭니다. 돌려가지고 그 즙을 받아낸 즙같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알곡과 같이 여기겠다는 거죠. 액기스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니까 처음에 레위인과 제사장 가문의 역할 분담, 그건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든 레위 직분이든 니네 싸우지 말라. 누가 높고 낮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다. 겸손히 섬겨야 된다. 바로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먹고 사는 것,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너희들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도 꼭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19장은 정결케 하는 법입니다. 정결법. 뭘로 정결케 하느냐? 여러분, 뭔가 흠이 있을 때마다 그 또 성소에 달려가서 뭐 양과 염소를 또 끌고 가지고 너무 복잡해.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은 1년에 한두 번 크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식으로 하는 정결 예식이 있고, 일반 삶 속에서 우리가 간단히 정결 예식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19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었을 줄로 알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읽어보셨기 때문에. 붉은 암 송아지를 가져옵니다. 목사님, 소가 어떻게 붉나요? 그 소들 중에 이 갈색이 너무 환하다 못해 약간 붉으스름한 그러한 색이 나는 그러한 송아지가 있습니다.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붉은 빛이 나는 송아지란 뜻이죠. 진짜 빨간색 송아지가 아니고 그런 송아지를 골라서 그것을 태웁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남나요? 다 태우고 나면 재가 남겠죠. 그 재를 깨끗한 물에 섞습니다. 섞어서 우술초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 우술초의 가지를 꺾어서 그 우술초를 그 잎에 적셔줘.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하고 물하고 섞인, 그러니까 잿물이죠. 그 잿물에 우술초를, 그 잿물을 묻혀서 부정한 곳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그게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를 만들 때 중요한 몇 가지만 있는데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6절.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야 된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게 정결케 하는 삼총사예요. 늘 따라다닙니다.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네. 요거를 붉은 암송아지 태울 때 더 넣으라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에다가. 여러분, 이건 사실은 재를 좀 많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이 재를 이 백성들한테 다 나눠줘야 돼.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한 움큼씩 가져가서 자기들 집에 깨끗한 물에 섞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 법에,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어떤 더러운 물건을 만지거나 정결치 못한 거, 뭐 시신을 만졌다거나 아니면 죽은 무슨 짐승의 시신을 만졌, 이렇게 되면은 더러워진 거죠. 이거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집에 늘 상비약처럼 정결케 하는 비상약을 이렇게 이 암송아지 태운 재를 가져다가 물에 섞어서 우슬초에 묻혀서 뿌리면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 이게 그겁니다. 암송아지 태운 재예요.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맑은 물은 흐르는 물을 담아서 그 재를 섞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19절.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 뿌린다 그랬잖아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법을 19장에 전반부는 만드는 법, 후반부는 그걸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사람이 뿌려야 되는 건지,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자, 20장, 오늘 20장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백성들이 이동을 하면서 가데스에 머물게 됩니다. 이 가데스는 예전에 정탐 사건 아시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20장 1절에 미리암이 죽는 이야기가 1절에 나오고 거기서 장사됐다.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미리암을 처리했을까요? 미리암이 여러분 간단한 인물은 아닙니다. 모세의 누나죠. 그런데 미리암이 전에 모세에게 대항했죠. 반역의 죄를 저질러서 문둥병도 걸리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한 줄로 처리해 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 회중이 뭐가 없으므로? 물이 없으므로. 이 광야길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물이 아니요 필수적이죠. 아마 물이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서 엎드렸다. 하나님께 엎드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은 거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합니다. 8절이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8절 보세요.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로 하라는 겁니다. 물이 나오라. 뭐 물이 터져라. 뭐 하여튼 식으로 명하면, 말로 명하면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벌써 지금 모세가 감정이 안 좋아. 이 반역한 놈들아. 어? 우리가 또 너희들을 위해서 이 물을 내야 되냐? 그러면서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명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2번 쳤다 라고 나오죠. 다분히 감정적 표현입니다. 이 말로 명하는 것과 이 모세가 명해야 되는데 그 순간 감정이 폭발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그냥 쳐버렸어요. 그런데도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11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지만 하나님이 위임한 모세의 이 영적 리더십 권위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권위를 추락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역시 모세구나 라고는 했겠죠. 근데 그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다 물을 먹고 하나님이 야 니네 모세야 아론 니네 잠깐 와봐. 부른 거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 믿지 않음, 하나님을 믿지 않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다 믿잖아요. 잘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당신을 믿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를 느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냐 행치 않느냐로 보시는 거예요. 그죠? 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과 느낌으로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반석에 명해라. 그러면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나오게 한다는 건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명해서 물이 나오느냐 지팡이로 내가 쳤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있냐 없냐가 달라지는 거죠. 이걸 왜 그러면 이걸 믿음이 없다 그랬는가? 그 뒤에 보니까 12절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무슨 말이죠? 명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팡이로 치는 것은 자기의 액션이죠. 자기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명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지팡이로 쳤을 때는 꼭 누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 물을 내는 것처럼 보여요. 모세가 물을 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나타내서 내가 칭찬받고 영광받으려는 생각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오해를 많이 하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가 다투다. 그러나 물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툼이 있는 물이다. 이 바로 물입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 21절은 이 이스라엘
북쪽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진입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어느 민족이 자리 잡고 있냐면 에돔. 이 에돔은 여러분 에서의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그 크게 두 개, 이삭에서 두 민족으로 이제 나눠지죠. 이삭에서 형이 쌍둥이지만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 야곱인데 이제 야곱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지만 이 에서가 바로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땅이 어디냐? 가나안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동쪽. 이게 에돔 땅입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통해서 들어가면 금방 들어가요. 금방.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4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당신의 뭐라고 지금 표현해요? 형제. 왜? 우리 조상이 같다는 거예요. 네. 우리 조상은 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리고 에서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에서 작은 할아버지가 야곱이고 큰 할아버지가 에서 아닙니까? 당신과 우리는 같은 집안이라는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지금 진입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에돔 땅을 우리가 밟고, 우리가 지름길이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길을 열어달라. 그러나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안 열어줍니다. 네. 안 돼. 돌아가. 이게 또 하나의 나중에 아주 또 분수령이 된 하나의 사건으로 또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죽음에 관한 스토리가 22절에서 29절까지 나오게 돼서 20장까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무리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바로 이것. 믿음은 생각과 느낌이 아니다. 나 하나님 믿어. 소용없다. 고백으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소용없다. 그것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나의 손에 나의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진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으며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과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